오늘 본문인 에스겔 26장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하나인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서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해변에 있습니다. BC 2800년경에 세워진 그런 도시국가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시돈이란 나라 들어보셨지요? 두로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라고 불렸습니다. 페니키아라고 불렸으면서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항해, 또 조선술, 그러니까 배를 짓고 만드는 그 항해와 조선술이 발달해서 일찍이 지중해, 또 홍해, 그리고 인도양까지 다 그렇게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고대 근동의 해양 도시가 두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군사력도 견고한 그런 국가가 두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25장에서 한번 이미 본 것처럼 같은 히브리 혈통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암몬, 모압, 에돔과는 달리 전혀 다른 민족인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가 또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시절에 두로왕 히람, 이것도 들어보셨죠?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그 다윗 왕이 거할, 그러니까 왕의 궁전을 짓게 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관계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린 그 시대에도 이 관계는 이어져서 두로 왕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서 이번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또 솔로몬은 두로 사람이었던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의 놋기둥과 제사용 기물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20개에 달하는 성읍을 두로 왕인 히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제11째 되던 해 어느 달 첫 번째 날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기억나십니까? 9째, 그러니까 9년째 10째 달 10째 날, 그날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날, 공략이 시작돼 가지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이 9년째 되는 해였고, 오늘 이 두로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 날은 11년째, 그리고 어느 달 초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해 포위를 당하고 1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18개월을 버텼어요. 바벨론의 그 포위 공격에. 그래서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함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이 시기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막 함락되기 직전, 불과 얼마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18개월 동안을 이거 꽁꽁 포위당해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배고픔이 극심했는지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바로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죠.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껏 형제처럼 지냈던 두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게 새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두로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한 이유를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두로 자신의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네가 망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이제 우리가 잘 될 거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어떻게 두로의 번영으로 이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두로는 애굽, 즉 이집트와 통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남왕국 유다 이 땅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됐던 거예요. 여지껏 통행세. 따라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더 이상 이 통행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애국과 활발히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전에 그야말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보복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의 비열하고 옹졸한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전 국민들이 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생각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뿐입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열강이라고 하죠. 열강. 이 열강들의 뭐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아군도 오늘은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아닙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야말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겨 있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도움의 손길은 내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자기네 나라가 이익을 볼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는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두로란 나라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해상무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몰아치는 파도처럼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두로를 침략해서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듯이 두로를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파도에 휩싸여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고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로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7절에 그랬죠. 11절 12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리를 말발굽이 밟고 칼로 백성을 죽이고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재물 빼앗기고 노략당하고 성을 헐어버릴 것이고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돌들 제목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여지껏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했던 백성, 석상, 재물, 부, 성, 집, 하다못해 건축자재인 돌, 제목, 흙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의 날에 다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부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심판 당한 그 멸망을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를 시작으로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BC 332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서 약 3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결국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정도로 진노하신 두로의 죄가 뭘까요? 두로의 죄는 이겁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한 죄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한 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악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두로를 죄라고 지적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거나 좋은 일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이유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이웃을 짓밟는 극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흉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